저녁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도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와 같이 같이 일하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사절로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뻔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 사절입니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목소리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찬송가 5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룡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영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간다. 복도에 우리는 깊어 하늘로 들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거라. 어둠과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영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온도에 불이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엄마는 은혜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젖힐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팀이 하여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년 2부 부장 되시는 소은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핑계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너진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에서 누렸던 작은 기쁨들을 주님의 치유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날들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잊지 말게 하시고 이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말씀마다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다 내려놓고 그 무엇보다 오직 성령 충만한 믿음과 말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전을 위해 눈물로 기도로
헌신으로 함께한 담임 목사님과 여러 건축위원들, 성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성전의 부흥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은혜 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광성교회 청년부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혜 광성교회의 새벽이슬 같은 청년부가 날마다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삶,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지혜와 담대함이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의 도를 실천하고 이웃과 세계 열방을 품는 은혜 광성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은혜 광성교회의 미래요 희망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시고 이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꿈들이 은혜 광성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청년부를 통해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영육간의 간간함과 개혁하는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형통함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7분의 부목사님들과 어린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강도사,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향한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인도,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까지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세계 열방을 품는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상주도 침례교회 김성호 목사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이 꿈꾸는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도 땅이 주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이른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오며 은혜 광성교회와 청년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있는 구절이므로 오늘은 저희들이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넘기셔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절망 속에 있을 때 빛을 향해 나가라. 낙심 속에 있을 때 선한 싸움 싸워라. 길이 멀고 험해도 은혜 속에 걸으라.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앞을 향해 가라. 쉬지 말고 가라. 주의 안에서 너의 길을 걸으라. 주가 힘을 주시리 내게. 홀로 남겨졌을 때 주님 함께 계시네. 폭풍 속에 있을 때 주를 의지하여라. 노래 소리 그치고 슬픈 탄식 들려도 담대하게 주의 일 가라. 앞을 향해 가라. 쉬지 말고 가라. 주의 안에서 너의 길을 걸으라. 주가 힘을 주시리 내게. 삶이 험하여도 쉬지 말고 가라. 어둠 속에 멜때 주의 등불 가지고 앞을 향해 쉬지 말고 가라. 앞을 향해 가라. 쉬지 말고 가라. 진리 안에서 너의 길을 걸으라. 주가 힘을 주시리 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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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베델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은혜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김소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섬에 있다가 서울에 오니까요, 코로나가 좀 실감이 됩니다. 섬에서는 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는데 참 코로나가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 성전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게 참 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 자리가 정말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특권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조도회에 선교를 결정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은혜 광성교회 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도착해서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는데요. 낯설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고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손때가 묻어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막 전해지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얼마나 애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참 교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신 알곡은 더 뿌리가 깊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 은혜 광성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더 든든하게 붙잡아 주셔서 세워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도 단단해졌듯이 앞으로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지역의 생명에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조도에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살 수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도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당시에 그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듯이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자기 일을 더 귀히 여기고 자기의 취미를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사야와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자기 일에만 관심 있고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몇 사람만 관심 없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다 관심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다 자기 일만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통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되시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나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의사를 아주 귀하게 여기죠. 우리 청년들 핸드폰 귀하게 여기죠? 핸드폰 없으면 못 살겠죠. 왜 그렇게 핸드폰을 귀하게 여기죠? 필요하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핸드폰은 매일매일 충전하죠.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핸드폰은 잊지 않고 꼬박꼬박 충전하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나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아니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칭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찔리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전도 훈련할 때 많이 하는 그런 예화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 행하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릇 행하여 온갖 죄를 범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릇 행하며 삽니다.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행하며 삽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대가 내가 치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읽진 않았지만 8절을 보시면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내 백성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마땅히 형벌받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나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면요, 이 모든 죄악 다 내가 담당해야 됩니다. 내가 다 담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고난 다 내가 당해야 됩니다.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대신해 주실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받은 모욕과 수치, 고난, 형벌, 그 창피, 버림받은 저주 다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다 치러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먼 훗날, 먼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은혜, 예수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결코 받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성경책 있으면 좀 이렇게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무엇을 하든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쌓고 헌신을 많이 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큰 일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쌓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도요, 안 지킨 게 더 많고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1시간 순종하면 나머지 다른 시간은 불순종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 순종했다, 자신 있게 나는 순종했다, 오늘 하루 종일 다 순종했다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 순종하면 10가지를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주일에 하루 순종하면 나머지 6일은 불순종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에게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물론 불신자들과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약속하신 은혜,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은 의로운 자들에게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도, 그 무엇을 해도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죠? 그렇게 불순종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고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 11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결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생명줄로 붙잡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놓지 않으려고 정말 기어서라도 예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어서 우리 삶에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에 쉽게 넘어지고
유혹에 쉽게 넘어져서 나의 불경건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들 한 거 없다는 거 다 아세요.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는 거 없다는 거 다 아세요. 여러분들 불경건하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뭘 하셨습니까? 우리 이 은혜광성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로 지으셨잖아요. 우리 다른 교회도 많이 지으셨어요? 그 업적으로 여러분들 자녀가 되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헌신 예배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나는 정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나눴는데요.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순수한 분을 참 오랜만에 만나 뵌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 성전 건축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그러면 이제 아유 고생 많았죠.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데 우리 목사님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가 됐어요. 저도 많이 낮아지고 더 하나님 의지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은혜광성교회를 세우시고 든든히 세워가시는 이유는요, 정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무력함을 느낄수록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는 오직 예수님만이 맺으십니다. 가지인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절대적인 의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노력해도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포도나무 열매를 원하셨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상품의 포도를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열매를 드렸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율법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서 썩은 열매,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들포도나무, 썩은 열매,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를 새로 심으셨습니다.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 예수님이 제대로 맺으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렇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 너 잘했다, 내가 너 은혜 줄게, 축복해 줄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친히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져요. 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아,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감격이 돼서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어요. 막 하고 싶어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나도 뭔가 이렇게 보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서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 떠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는 우리의 모든 헌신은요,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1장 23절 똑같은 구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귀신들만 그럴까요? 귀신들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해치는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은 좀 신중하고 정말 주의 깊게 읽어 좀 해석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과 분리된 채로 자기 주도적인 헌신은요, 예수님이 열매 맺으시는 일에, 예수님의 일에 장애가 되고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래요. 내가 혼자서 열심히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지체요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주권을,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전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뭐가 부족해서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가진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이 있잖아요. 다 있죠? 이 새 생명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에너지원이에요. 우리 죄송하지만 에너지원이라는 뜻 아시죠? 우리 저기 섬에 계신 분들은 영어를 쓰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셔가지고 에너지원. 예수님이 우리의 에너지원이세요.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힘의 근원. 우리 활력의 근원.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명은요, 시들어요. 말라 죽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좀 요약하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런 사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라는 이 말씀을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라는 표현을 먹고 마시라라고 표현했다고 하셔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라고 하셨겠죠. 왜 나를 먹어라라고 하셨겠어요?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날마다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들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던 것 같이 우리의 새 생명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뭐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없이도 잘 사네.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도 잘 되네. 우리 살아있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시들고 말라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시면요, 그냥 끝나요.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 사람을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긍휼을 거두시는 순간 바로 말라버립니다. 그냥 끝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요, 다 예수님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자식보다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마라. 부모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너의 생명, 너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라 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가 내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예수님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처럼요, 그냥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들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말라져서 버려져서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귀하게 여김으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교회 행사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그래서 더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이 육체적인 생명도, 우리 영원한 생명도 예수님에게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줄로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핸드폰을 매일매일 충전하듯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나누어주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은혜 광성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7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아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권우 청년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저녁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성우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귀한 말씀이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특별히 주일 저녁 예배를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은혜광성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됨을 경험하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여.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후 진행된 순서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청년부 나오셔서 순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을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 그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청년부가 만든 영상들 잘 보셨나요? 네, 저희 청년부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성도님들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기에 힘쓰기 위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어떻게 다 괜찮으셨나요? 그러면 고생한 청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청년부 소개라는 시간인데요. 저는 청년 1부 소개를 맡은 청년 1부 회장 권호혁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부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네, 소개 순서는 청년 1부에 관한 기본적인 소개와 청년 1부의 모임과 행사, 청년부 연합 행사의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청년 1부에 관한 기본적인 소개입니다. 청년 1부의 표어는 뉴 크리에이션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청년부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1부에 속한 지체들은 20살부터 26살까지의 모든 청년들이며 매주 2층 그레이스 채플홀에서 2시 50분부터 4시 15분까지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1부 조직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1부는 청년 1부 담당 사역자와 부장 부감님, 임원진과 2개의 순, 세가족 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년 1부의 사역자, 부장 부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1부의 사역자로는 여민진 강도사님께서 섬겨주시고 계시고요. 부장님으로는 김명곤 부장님, 부감님으로는 이지철 부감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 청년 1부의 임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1부의 임원은 권호혁 회장, 오세범 행정총무, 이종표 양육총무, 이유진 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성도님들에게 이제 구역이 있다면은 저희 청년들에게는 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순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첫 번째로 세순이 있는데요. 이 세순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새롭게 된다, 이런 새로 돋아난다라는 의미를 가진 순입니다. 세순은 총 4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순 전체와 이 기뻐 하조를 맡고 계신 이찬희 순장님과 이 김주정 부총장님, 그리고 사랑 하조를 맡고 계시는 김혜서 조장님과 고서정 부조장님, 온유 하조를 맡고 있는 이은종 조장님과 도진식 부총장님, 공조를 맡고 있는 최승혜 조장님과 김미진 부총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쁨순입니다. 네, 기쁨순은 2개의 조와 세가족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2개의 조는 각각 김찬영 조장님과 권혜연 조장님, 그리고 그 각각 정민찬 부조장님과 한수희 부조장님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네, 세가족 순은 이제 박성현 순장님이 기쁨순 전체와 세가족 순을 맡아주고 계시고요. 김다은, 이종우, 이한영 꽈리던님이 이렇게 세가족 순을 섬겨주고 계시는데 이 세가족들이 특히 처음 교회에 나와서 되게 어렵고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을 우리 이 4명의 1명의 순장님과 3명의 꽈리더들이 열심히 그 세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청년 1부 찬양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1부 찬양팀의 이름은 프레젠스인데요. 임재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팀이 되고자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팀장으로는 김찬영 행정님이 섬겨주시고 건반, 드럼, 일렉기타, 베이스 기타의 악기팀과 싱어팀, 방송팀까지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청년 1부의 모임과 행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1부의 모임은 은혜 받고 교제하며 즐기고 서로 위해주는 모임과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먼저 전체 순모임입니다. 이 전체 순모임은 청년 1부 지체들이 이제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진행하는 순모임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서는 진행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귀한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유조모임입니다. 이 자유주모임은 아까 말씀드린 세순과 기쁨순 그 두 순 안에서 자유롭게 조장님들의 진행하에 교제하고 소통하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구성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기모임입니다. 이 청년 1부에는 청년 2부에는 없는 동기모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 청년 1부에서는 나이가 같은 사람들을 동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같은 26살이면은 이제 96년생이다 해가지고 96동기 이런 식으로 생년월일을 가지고 동기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래서 이 동기 모임을 통해서 같은 나이에 있는 지체들끼리 더 같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지체들끼리 더 뭔가 깊게 소통하고 또 깊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동기 모임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모임이라는 것을 또 하고 있는데요.
청년일부에서는 이제 주일이 아닐 때에도 이제 시간을 내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먼저 큐티온이라는 소모임이 있는데, 큐티온은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30분에 이렇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을 하는 그런 소모임입니다. 다음으로는 새벽 예배 소모임이 있는데요. 또 새벽 예배 소모임은 이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청년일부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소모임입니다. 다음은 또 저희가 스토리가 있는 기도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또 스토리가 있는 기도회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제 청년일부의 찬양 기도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튜브나 줌을 이용해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청년부 연합 행사를 네, 성년의 날 아주 긴장이 돼가지고 성년의 날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성년의 날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올라오는 20살 친구들, 청년일부는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20살 친구들이 올라오는데 이 20살 친구들이 꼭 성년의 날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년의 날에 주님 안에서 이제 성인이 된 것과 이제 또 이 성인으로서 주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고 주님께 헌신하겠다,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에게 저희가 축복하고 또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러한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또 이번 부활절에 부활절 챌린지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라는 마음으로 각자의 방법으로 보시면 이제 알을 깨고 나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좀 재미있는 그리고 되게 뛰어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지체도 있고요. 또 각자 자기의 달란트인 클라리넷을 불면서 주님의 부활에 기뻐하는, 그리고 또 이제 함께 율동으로 주님의 부활에 기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각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그런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밖에도 저희가 여러 군지체를 파송하거나 또 이렇게 함께 이제 졸업식으로 또 축복하고 또 함께 1년 동안 수고한 리더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러브피스트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부 이제 연합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청년 1부, 2부로 지금 나눠져 있지만 또 청년부가 연합으로 진행하는 행사들이 그래도 꽤 있는데요. 먼저 동계수련회입니다. 저희가 매년 겨울 이제 동계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최초로 온라인 동계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우재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만으로 꿈꾸는 인생이라는 최초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동계수련회를 드리게 됐는데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그런 동계수련회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도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또 이제 조도 여름 사역에서 이제 청년부가 맡게 되는 거는 보통 이제 유초등부 친구들과 중고등부 친구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이런 수련회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맡아서 친교하고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렇게 조도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뒤에 계신 이제 김성호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2018년, 2019년 해가 거듭될수록 조도에 있는 친구들이 마음을 주님께로 열고 또 처음에는 뭐 5명이 왔다가 그 다음에는 10명이 오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이제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이제 7월 둘째 주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올해에도 동일하게 최영삼 교수님을 모시고 트루 러브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오늘 처음으로 진행했고요. 다음 주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귀한 말씀을 전달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의 청년 1부 소개를 마치면서요. 마지막으로 청년 1부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청년 1부의 기도 제목은 저희 청년 1부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인데요. 뭔가 저도 느끼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또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구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이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 일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가성교회 청년 2부 회장을 맡고 있는 손승혁입니다. 네, 이어서 청년 2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크게 4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청년 2부 주제 말씀과 구성원 소개, 청년 2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 모임과 행사, 그리고 청년 1부가 함께한 연합사역, 그리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청년 2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청년 2부의 주제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입니다. 네, 표어는 극복하는 청년부로서 세상의 많은 어려움,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제약받고 있는 이 시대를 넉넉히 극복하자는 의미입니다. 네, 청년 2부는 27살 이상의 미혼인 청년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은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 찍은 것으로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다시금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교제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첨부해 보았습니다. 네, 상반기 청년부 예배 참석 인원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게 청년 2부만을 저희가 개수한 그래프로서 코로나가 극심했던 1월을 제외하고는 23명 정도가 참석하다가 새 성전 입당 이후 대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후 2주 동안 다시금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지만 이후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2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찬희 강도사님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청년 2부가 마음을 지키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기를 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나 청년들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손운철 부장님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 낙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부와 교회 되기를 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정현혁 부관님입니다. 네, 가정과 교회와 사업 현장에서의 부흥을 위해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청년부를 위해 언제나 애쓰시는 세 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2부는 1명의 회장과 2명의 총무, 1명의 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 2부에서 진행하는 제자학교, 큐티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총무 정유경 자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삽지 제작, 서기, 필요 물품을 구매 관리하며 챙기는 일은 행정총무 이해람 자매가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부의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는 임재원 형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 2부에서 그리고 임원 중에서도 가장 막내이지만 실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청년부 예배 후 모임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순모임이라고 부릅니다. 수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이 중 4개의 수는 일반 순원들과 모임을 진행하는데 정관순 형제, 조아람 자매, 김민혁 형제, 윤여찬 형제가 순장으로 섬겨주고 있습니다. 네, 1개의 수는 새 가족을 전담하여 모임을 진행하는 새 가족 순입니다. 새 가족 순은 순장인 임효정 자매와 새 가족 교육을 담당하는 꽈리도 최지은 자매, 박소현 자매, 문성우 형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하는 언엔딩 청년부 연합찬양팀의 팀장 박소현 자매, 인도자 박상현 형제, 임재혁 형제, 김다은 자매입니다. 혹시 주일 오후 청년부 예배를 뭐라고 부르는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팔로워즈 워십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길 원하는 청년들의 예배입니다. 네, 사진은 청년부 연합 찬양팀이 함께 모여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열정과 기쁨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팔로워즈 워십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2부의 모임과 행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청년 2부는 말씀의 묵상과 삶 나눔이 이루어지는 큐티 순모임, 즐거움과 친교가 가득한 자유 순모임,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새가족 순모임을 주일 예배 이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임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매월 넷째 주 주일에는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각 지체가 희망하는 동아리를 개설 및 참여하여 같은 취미를 가진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개인의 버킷리스트를 함께 이루어주는 함께 해줄래 동아리,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의 양식을 함께 쌓는 성경 통독 동아리, 요즘 청년들의 최애 음식인 떡볶이 중에서도 더 맛있는 떡볶이를 함께 찾아 떠나는 떡볶이 투어 동아리,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글씨체를 쓰기 원하는 캘리그라피 동아리,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을 위한 러닝 동아리, 등산도 이제 젊은이들의 운동이다 등산 동아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끔은 필요한 삶의 여유를 찾기 위한 피크닉 동아리, 이렇게 7가지의 동아리가 개설되어 함께 즐거운 시간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의 공간이 아닌 실내,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동아리 활동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지키며 4인 이하로 모여서 진행하였습니다. 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연례 행사들이 중단되고 취소되었지만 청년 2부는 자체적으로 2가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먼저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진행한 성경 필사입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도분들 필사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분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며 함께 필사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네, 2번째로는 부활주일 달걀 꾸미기 컨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임원들이 준비한 소품과 개인의 아이디어를 합하여 참신하고 다양한 출품작이 제출되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띄워주시세요. 네,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한 자매가 계란을 사용하여서 만든 부활 팬케이크였습니다. 제가 25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주일에 계란으로 팬케이크를 만든 사람은 처음이었고 앞으로도 쉽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3번째로 청년부 연합사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초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길어짐에 따라 흐트러진 모습으로 드렸던 예배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온라인 예배 회복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화는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기, 2화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예배 준비하기, 3화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준비하기, 4화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기로 총 4편에 걸친 시리즈물로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예배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네, 외부 강사 및 목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교육받는 제자학교 시간입니다. 5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모든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많은 청년들이 수로하였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청을 드리며 PPT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요청이라고 적어두었지만 저희가 거창한 걸 요청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청년부를 더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요청드립니다. 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면 함께하게 되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청년부를 향한 사랑과 기도가 모인다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저에게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부 사역자분들에게, 청년부 부장 부감님들에게, 청년부 모든 리더들에게, 청년부의 모든 지체들에게 성도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요청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 2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소개는 마쳤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까 소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찬양과 율동으로 특송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영상만으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그동안의 감사를 전달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청년부가 다 같이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청년분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차렷 인사하면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제가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올라와가지고 인사만 하고 내려가니까 너무나 섭섭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더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청년들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고 다짐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결단과 이 다짐이 평생도록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크게 쓰임받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든든하게 바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격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믿음 생활하는 것 보니까 교회에 희망이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온 청년들을 보게 되면 부모님들도 얼굴이 교차가 되는데 부모님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훨씬 낫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희망이 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우리 청년들 위해 귀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모든 예배를 전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힘들지만 이해해 주시고 또 방국의 이 지침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만 드리고 새벽 기도회는 영상과 문자로, 금요 심야 기도회 및 기타 모든 모임은 모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계획했던 행사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교회 행사들 날짜 결정되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2주 동안 우선은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는데
모이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번신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632구역 소은철 집사님의 여러분들의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맥주 감사의 예물, 또 건축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은총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다짐한 이 헌신이 평생 가는 헌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섬겨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물결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상도도 침례교회 우리 김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상도도 침례교회 아니 우리 모든 조도섬에 있는 교회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조도를 선교할 수 있는 축복 주셔 싸우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2주 동안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하나님께서 2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예배 생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맥주 감사절 예물, 건축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씌어질 때마다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에와 상도도 침례교회 무릇한 모든 교회들 위해 그리고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맘에 넘치게 해